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령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학자들 간에는 또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 찾아보면 나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써보냅니다 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에는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쉬운 말에는 여러분을 위해 조금도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거듭해서 당부합니다. 한국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만큼 이 의미가 뭔가에 대한 이러한 성경 학자들에 의한 해석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개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해야 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보면 이 거짓된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 거짓된 교사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개 같은, 이렇게 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좀 심한 얘기 같지만은 성경은 적당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 같은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동물의 이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덤벼들고 또 싸나운 그런 악독한 그런 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니까 이 덤벼들고 싸납고 악하고, 이 말을 원래는 이 말을 쓸 때 개라고 그러면 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개 같은 개 취급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개처럼 불붙고 이런 악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 같은 존재. 이사야서 5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라고 얘기해요.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참 힘들겠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개 같은 사람이 있어서 늘 물고 뜯으려고 그러고 모함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 거짓 교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 가운데는 행악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행악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늘 율법의 규례를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지키라고 물론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지구상에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악한 의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런 얘기예요.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육체를 절단해야 한다는 것이 율법에서조차도 금지된 어떤 살을 베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단지 할례 수준 이상으로 뭔가를 베야 되는 아주 그 어떤 고통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혹시 이런 건 아닐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전에 이 계단을 무릎으로 겨서 올라가는 어떤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오죽했으면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런 가르침에 늘 반기를 드는 그런 교사들이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순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진정한 할례파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을 힘입어 봉사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어떤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성령을 앞에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밖에, 인간적인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율법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율법 이상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뭐든지,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 안에서, 그런데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강한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늘 모세를 거역하고 따지고 대적하고 결국 결과가 뭐예요? 자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의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쁜 거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밖에 그 사람들은 늘 내가, 우리가, 네 생각이 뭐냐, 내 생각이 뭐냐, 이런 위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뭐 불이야,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과 내가 평안히, 걱정하지 마,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 한 사람도 상한 일이 없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막 불안하고 분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시면서 걱정하지 마. 지금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와. 이런 상황이라면 막 정신없이 찾아야 되는데 긴박한데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찾고 자는 게 자기 혼자뿐일 수 있어요. 누구만 알아? 주님이 한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인도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봉사해요. 여기서 말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무런 보상 없이 섬기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 없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야지. 조건부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요. 그것은 마땅한 도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봉사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보상 없이, 대가 없이도 봉사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사람이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조건 없이 즐거움으로, 그래야 기쁨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 보람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봉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러한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9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 성령님을 신뢰하라.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같이 합심해서 불평하고 합심해서 원망하고 합심해서 좌절하고 그러는 거죠. 그들은 육체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마르다, 마라에 쓴물이 나왔을 때 쓰다고 불평하고.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가릴 수 있다. 쓴물을 달물되게 한다. 그런 긍정적인,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염려보다는 기도가 앞서야 돼.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염려가 돼요. 그러나 주님도 염려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하지 마라. 근데 주님도 모시지도 않고 염려도 않으면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하고 그렇게 죽게 맡길, 그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내가 죽고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고 기도하면 내가 아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습관을 따라 그것이 인격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인격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예.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당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면은요, 봉사가 행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했으니까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뭐 대가를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자랑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육체를 순리하지 말아야 된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처럼 육적인 삶을 살면 아직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 밖의 사람이라 이방인처럼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도 기쁨. 왜?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 주님의 주시는 기쁨,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해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구와 싸우느냐? 사탄과의 싸워야 되고, 내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깨져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래 조심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성령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 생활을 해야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더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내 안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역사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랑할 게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행위를 강조함으로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악한 거짓된 교사, 이 거짓의 부류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삼가해라. 왜? 그들의 가르침에 나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안식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뭔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고기를 먹더라도 비늘 없는 것을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